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해도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2023년 어둡고 또 지워버리고 싶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2024년 새롭게 떠오른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한 해가 희망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이게 마음이 또 어두워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한 연예인의 죽음이 우리를 또 우울하게 해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하나의 사건이 참 우울하게 하고, 또 하나의 정치 지도자의 그 테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보다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왜 이렇게 악해요?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같이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박수치는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장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물론 잘못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아프고 슬플 때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싸매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밝은 사회인데 이 시대가 그렇지가 못해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밝아지려고 해도 시대를 바라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여러분의 2024년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기에요. 여러분, 망망대해 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륵같은 흑암 속에서는. 그러나 작은 등대 불빛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춘다면 이 시대는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줄 때 빨리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마다 매년 비전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등불로 주신 거예요. 비전은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고 환히 빛으로 가신 비전의 등불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볼까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교회. 자, 이 비전의 등불을 환히 들고 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상처로 고통받는 이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등불입니다. 따라볼까요? 소명의 등불. 12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외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이룬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어두워요. 감옥은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요. 우울한 일말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밝아요. 바울의 등불은 활활 타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명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안 좋은 말만 하고 막 그냥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외치겠어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달려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은 이래도, 지금 내 상황은 아무래도
내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달려갈 수 있다. 바울이 붙드는 게 바로 소명의 등불인데, 이 소명을 어떤 단어에서 찾아올 수 있냐면 잡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보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13절도 잡은 줄로 잡으려고 4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근데 2번은 과거형이에요. 2번은 미래형. 잡힌 바 된 그것, 잡은 줄로. 사랑하는 여러분, 잡힌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붙잡혀서 왔어요.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붙잡히는 거예요. 민명기 목사야, 붙잡히는 거예요. 최선부 권사야,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붙잡혀서 왔어요. 그때 어떻게 붙잡혔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출발은 소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첫 출발은 뭐라고요? 소명. 이 구원은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요. 바울은 이 소명이 가득했어요. 바울은요, 죄악의 길로 달려갔어요. 죽음의 길로 달려갔어요. 지옥불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으셨어요.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죄 지을 때는 사울아. 여러분,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이름이 들려주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는지 그것을 믿고 깨달은 순간 내 마음은 소명의 등불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둡다 하고 너는 꽃이 아니고 너는 아주 망했다 하고 너는 안 된다고 누가 말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명의 등불이요. 소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그 사람 주변은 항상 밝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둡습니까? 교회가 이 소명의 등불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원래 세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이 생명의 가치를 전하지 않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낙태가 왜 생길까요? 자살이 왜 생길까요? 왜 한국이 자살 1위가 돼야 되냐 말입니까? 한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교회가 소명의 등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요, 죽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가 나 붙잡아서 여기 왔는데요. 참만해요. 목사님, 저 남편 따라왔는데요. 아니에요. 저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왔는데요. 참만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께 붙잡힌 받은 소명의 등불입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소명의 등불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소명의 등불입니다. 이거 절대로 꺼뜨리지 마세요. 내가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두 번째 등불입니다. 부르신 상은 사명의 등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도 이제 잡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나 이미 잡지 않았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분명히 붙잡혔다고 했는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 해석이 틀린 것 같잖아요. 여기서 잡은 줄로는요,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았다면 반드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이제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사명인데 이것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등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사명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표대거든요. 표대는 꼴이에요. 여러분, 꼴이 뭡니까? 목표잖아요. 표대를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상벌이 있어요. 이 상은 프라이즈예요. 프라이즈는 상이거든요. 상품이거든요. 축구 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이기려면 뭘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죠. 그럼 축구 선수는 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는데 기어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걸어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야구 선수는요, 홈인을 해야 돼요.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치든지 포볼을 하든지 어떻게든 진루해서 달려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홈인을 해야 득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죽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상급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살아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할 일, 사명을 위해서 잡으려고 내가 추력하면, 내가 이 감옥을 벗어나면 나는 그것을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서 내게 주실 상을 받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받으려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구 선수가 축구하면 안 돼요. 축구 선수가 야구하면 안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든 다른 부르심의 상을 찾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변치 않는 표대 사명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저 세상에 회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의 등불, 붙잡아야 될 목표와 사명 무엇이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명의 등불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우리에게 표대를 분명히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서는 안 돼요. 너희 속한 그 예루살렘과 너희 속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된 사명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이 지상 명령이라는 등불 아래서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라는 제자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먹는 것은 많아요. 햄버거 먹고 초코파이 먹고 떡볶이 먹고. 아니,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잘 먹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 이제 부모님이 어느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했더니 여기 오니까 먹을 것이 많대요. 점심이 너무 맛있대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것은 진정한 등불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도 있는 등불이잖아요. 우리의 등불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교회 오면은 야, 이 교회는 뭐 어쩌게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이 교회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이 교회 오면 그냥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장년 상관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오늘 유족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 방에 올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찬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권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그 사랑의 등불, 소명의 등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이에요. 권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께 붙잡히면 안 되는 소명의 등불이셨어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께 붙잡힌 사명의 등불이셨어요. 그분은 예수님 증거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장례하면서 제일 마음이 편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확신이 드니까 예수님 지금 손 붙잡고 가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붙잡힌 소명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명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이 내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소명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 그런 불 없어요. 붙잡힌 바 됐으면 반드시 붙잡을 것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등불이 희미해지면, 어두워지면 사단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야, 저 친구 등불이 희미하다, 공격. 여러분, 등불 활 타오르고 교회 그 등불이 활 타오르면은 사탄마귀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교회가 전도의 사명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오면서부터 한 거죠. 그리고 매년마다 비전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자 담자,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자, 영혼 구원이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전도를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세상이 어둡기도 해요. 근데 교회가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면 교회는 등불이 약해지고, 세상은 자꾸 어두운데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전하냐요. 내가 아픈데 누굴 고치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굴 살리냐고. 목사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내세가 희미해져요. 천국이 지옥이 사라져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지옥을 뭘 또 가라고 해요. 지금 사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 나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등불이 약해지니 이 세상의 거짓된 이 세상의 소리들이 교회를 오염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 왜 밟지가 않을까요? 내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알고 내가 힘써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등불이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가득 타올라야 합니다. 사명이 있기 전에, 소명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 부르심의 상,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전의 등불은 사랑의 등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등불.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를 한 주간 계속 묵상했어요. 도대체 감옥에서 달려가면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그러니 감옥에서 달려간다는 말은 감옥에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붙잡았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날 앞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게 참 좋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나를 붙잡아서 나를 여기에 세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소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분뿔이 막 활활 타올라서 뭔가 할 일이 생겨요. 그래, 내가 뭘 하자. 근데 뭘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분이 누군지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 부르심의 상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인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시키는 그런 악독 군주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러 사랑, 무슨 뭐 여러 가지 친구의 사랑, 부모의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자기 빛이 아니죠. 태양빛을 받은 거잖아요. 달빛이 자기 빛이에요. 태양빛이듯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등불을 들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요. 사랑의 등불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누가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그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등불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근데 어느서부턴가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라는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우리 다시 이 등불이 타올라야 돼. 그러려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손양원 목사님께서 기독교 사랑의 대표자가 됐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목사님의 수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려오니, 나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밀려오니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순종함으로 사랑한 거죠. 진짜 손양한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수기를 보면서 맞다.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왜 사랑이 없냐고 하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게 맞다. 나는 사랑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고 할 때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약해졌구나. 더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찾아가주고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점짜리 사랑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100%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깨달았죠. 바울의 인생은 어때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내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잡혀오신 남편이 계시죠? 남편을 구박하다가 잡혀오신 아내가 계시죠? 부모님께 속식이다가 아주 몽둥이 맞고 돌아오신 아드님이 계시죠? 자식들 막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자식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오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자기의 이전의 인생은 지우고 싶은 인생이에요. 2023년은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믿고 달려간 거죠. 여러분,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지옥불인지 모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그 내 인생을 붙잡으셨다면, 깨어나고 보니 지옥불 앞에 있었다면 그 붙잡은 손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가 믿어진다면,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다시 천국문으로 향할 수 있다면 그 소명의 현장이 얼마나 감사하겠냐. 바울은요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담에색에서 예수님께 붙잡은 바 그것을 계속 간증했어요. 바울은 이 소명의 등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나를 붙잡으신 그분이 손에 흘린 그 핏자국을 본 거죠. 그 피가 나 때문에 매맞고 나 때문에 찔리고 나 때문에 상한 피라는 것이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맑아지고 내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진리가 믿어지니,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인생은 다 끝났다. 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다. 새 사람이다. 내가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잡으라고 달려가라고 주신 사명의 푯대를 향하여 전선력으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북서울 꿈에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저도 천천히 갔는데 가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안 돼요. 제가 뭔가 잘못됐나, 이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가 이랬는데, 제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요 한 번도 붙잡힌 반 그 순간부터 쉰 적이 없어요. 왜? 상이 있으니까. 나 부르심의 상, 저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달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제 부모가 돼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아파요. 그럼 달려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면 걸어가나요? 사랑하면 달려가요. 장례식장에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얘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달려가요. 달려가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옥불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막으시려고 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믿어지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졌어요. 내 자식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걸어가요? 지금 달려간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서 기어가요?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 내미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움 당해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다 말고 즉시 달려가서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왔다. 예수님 믿고 가다가 또 바람 보고 빠지니까 즉시 손 내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손이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시켜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이 시킨다고 다 합니까? 그냥 퇴근 시간이면 안 해요. 진짜 사장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시킨 거다.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저는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가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서두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또 내일이면 시대의 어두운 소식이 들려요. 누가 죽었다, 누가 싸웠다. 여러분, 전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등불을 환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등불을 환히 비출 때 그것은 밝아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먼저 달려갑시다. 병든 사람 먼저 달려갑시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때문에 환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지고 충돌해서 다친 아파하는 이 사회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아름다운 비전의 등불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환히 빛나고 이 사랑과 소명과 사명의 비전의 등불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 가득 빛나서 여러분이 속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2024년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가 우리 전체 총회 표인데요. 우리는 일어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비전의 등불을 환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번 특세 주제 찬송인데요. 교회